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화분 잘 크고 있나요? 네.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이 일이 왜 있을까?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 애쓰고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안산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산시 또 연합회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물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2박 3일 동안 1박 2일은 태백에서, 1박 2일은 서산에서 시차례와 또 임원의 일정을 소화하고 왔는데요. 2박 3일 동안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아름답게 잘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알아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팀장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새 많이 아파요. 이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행정목사인 최 목사는 눈이 많이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서 눈뜨기도 어려웠고, 또 좀 전에 하해본 주성 목사는 허리가 아파서 주사 맞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중이고, 장 목사는 지금 많이 낫는데 몸속에 돌이 자꾸 생기는데, 돌. 그 다음에 뭐 통풍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 목사는 제일 싱싱했는데 사모님이 아파서, 사모님이 최근에 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목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안 오시는 분들 다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요청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오던 분들이 본인 기도 제목 없다고 안 나오면 안 되고,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안 했네요.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네.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스마트폰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누리 자매에 전화했더니 보험을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험에서 뭐 80%는 보상해 준다고. 근데 77,000원이 나왔는데 47,000원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30,000원을 자기 부담해야 된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5월 1일 날 보험을 해지하려고 마음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보험 해제 전에 이 일이 벌어져서 제가 자동차 사고로 보험 혜택 받고 스마트폰으로 보험하고 너무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렇게 요소요소에서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거 보면서, 연약함, 부족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난 금요일날 우리 안산 총신동문회 기도회가 있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성문교에서 설교를 하고요, 다 끝난 다음에 간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서 며칠 기다렸다가 수술하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수술은 절대 안 된다, 수술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 뼈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내가 안산에 안 가본 병원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느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수술을 권장하는 2개의 병원이 있대요. 말하면 안 되겠죠? 2개의 병원은 절대 가지 말라고, 그 1개의 병원을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 자신이 경험을 했으니까 막 자신만만하게 막 입에 침을 많이 들어, 침이 튀면서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할 말이 있구나. 나는 뭐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확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막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오늘 우리가 이웃초청잔치인데 이 병원에 대해서는 입을 침이 틀면서 그렇게 선전하시는 분이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부담을 갖는 게 아닐까. 어디 식당이 좋다더라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얘기하고, 또 요새 막 또 자기 좋아하는 후보에 대해서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만큼 복음을 증거하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하냐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도를 강요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절로 복음을 들고 달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답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우리가 한 3년째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다 보니까요, 한편에 성도들의 힘이 빠진 걸 느꼈어요. 주님이 다 하셨다, 다 사랑하신다, 복 주신다 그랬더니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힘이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잘 안 모여요. 그래서 이게 약간 심각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지난 금요일 날 저는 이제 성문교회 왔을 때 양석현 전사님이 중매 중보 때 설교했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설교가 이해가 안 된다. 자기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 순간마다 죽기 바쁜데, 나를 부인하고 죽기 바쁜데 무슨 소리냐.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저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만 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제가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는데 왜 제자들은 여전히 실망하고 절망한 그 침침한 분위기가 계속됐을까? 축포를 쏘고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왜 제자들은 실망해서 엠마오 마을로 돌아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같이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분명히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오늘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뻤어요. 은혜 받았어요. 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마음이 뜨거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글로바라 그래. 18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글로바는 누군가 했더니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의 형제 중에 한 명이 글로바예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예수님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정도 되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갔는데 또 한 사람은 그 글로바의 아들인 시몬이라 그러는데, 이 시몬은 전승에 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1대 감독이라면 2대 감독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그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막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다 할 때, 문의란 단어는 언어적으로 막 서로 굉장히 심하게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할 때 예수님이 쫙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 하냐? 그런데 그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 슬픈 표정을 했다는 거죠. 왜요? 지금 자기네 상황이 아주 어렵고 이 어려운 내용을 아직도 모르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정작 그 예수님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이들이 절망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을 절망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21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당사자 이야기를 막 설명해요. 예수님 능청맞게 그냥 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21절 보면 그들이 말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어요. 바랐어요. 근데 그 바람이 깨졌잖아요. 왜 절망합니까? 절망이라는 건 소망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던 것이 끊어졌을 때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좋은 쪽에서는 2017년 시작하면서 왠지 감이 좋아서 올 봄이 가기 전에 뭐가 되겠다. 그리고 주여 올 봄이 오기 전에 할렐루야 막 기도했어요. 근데 정작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러면 자기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죠. 근데요, 그 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은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이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물론 자기는 마음에 감동이 왔고 확신했지만 그건 내 계획인 거란 말이에요.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한 1년 기도하면 애가 변화되겠지. 그런데 애가 변화되지 않아. 그 바람이 무너졌을 때 또 절망해. 이 남편을 한 5년만 잘 섬기면 주 앞에 나오겠지. 근데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도 안 나와, 이 인간이. 그러니까 절망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해요.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절망한 표정인데, 예수 믿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슬픈 표정, 우울한 표정,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가 말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고 마땅히 나한테 이런 복이 와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이렇게 어렵는가?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까지는 참았어, 믿음으로 참았는데 이 일이 떡 벌어질 때, 야, 이것까지는 아니다, 나 이제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서 잘 참던 사람이 자기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절망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들 기대와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죽는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 죽을 것을 계속 예언했어요. 다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바람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뜻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스스로 절망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은 정상이에요. 다만 내가 볼 때 내가 기대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랐노라 그리고 절망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제 쭉 얘기하시는데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미 계속해서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걸 안 믿는다.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알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실제로요, 그런 말을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헨리 루이스 베르고송,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눈은 마음이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본다. 마음이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해 못해, 믿지 못하면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믿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말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보통 뭐 시자라고 그러죠.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지각심리의 선택적 지각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예수님이 부활해서 물론 부활체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본 것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믿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니까 부활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 나타났지만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쭉 풀어줍니다. 27절 보세요. 요 한 절이지만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 저자신 저자 직강을 하는 거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에 설명했어요? 구약 성경이 계속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 쫙 구약성 전체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김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풀어줬겠어요. 저도 그걸 사모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여긴 안 나오죠. 그 뒤에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 볼까요? 자, 32절 보세요. 나중에 깨달은 거야. 그 당시엔 여러분 느끼지 못했지만 나중에 깨달은 거야.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뜨거워지긴 언제 뜨거워졌어요? 말씀 풀어줄 때.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이게 맹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래요. 눈물도 흘려요. 아, 할렐루야, 아멘. 근데 집에 가면 아무 힘이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정말 필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래도 사람은 안 변해요. 언제 변했는가? 그 다음에 볼까요?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하는 예수님은요 괜히 더 가느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왔기 때문에 사실 갈 마음이 있는 게 없는 거야. 가는 척하면서 붙잡아달라 그런 거지. 그래서 붙잡으니까 못 이기적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이상해요. 분명히 초대한 사람들은 예수님입니까? 두 제자입니까? 초대자는 두 제자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처럼 행세해요. 볼까요? 30절을 보세요.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니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주인처럼 본인이 기도하고, 아 물론 예수님이니까 대표기도 하셨나? 목사처럼?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주인처럼 축사하시고 떼어줘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1절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요? 예수님은 이제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부활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을 때만 해도 안 보였는데 떡을 떼는 순간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3절 보세요. 32절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하고 33절 바로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바로 예루살렘 돌아간 거예요. 깜깜해서 쉬러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알잖아요. 그럼 위험한 길인데 밤에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바로 간 거예요. 자, 어느 시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예요? 눈이 떠졌을 때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좋다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것만은 부족해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근데 그 눈이 언제 떠졌다고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주는 순간. 이건 뭐 성찬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식은 사모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식은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아직 떡과 포도주를 못 먹는 분들은 빨리 세례받고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요. 왜? 이 떡을 떼는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단순히 성찬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식사 자리잖아요.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이 패밀리 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부서 모임에 참여해서 간식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말씀은 듣지만 그 간식 먹고 떠드는 거 시덥잖아, 시간 아까워. 아니에요. 그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셔서 그때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졌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방송만 틀면 말씀이 나와요. 인터넷 한 사람은 어디든지 말씀을 들어요. 마음은 뜨거워지지만 정작 눈이 떠지는 역사는 교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주일날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마음은 뜨거워지지만 삶이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들과의 교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간식을 먹고 짜장면 먹고 밥 먹고 안 되면 라면 먹고 그리고 감사한 내용을 하나씩 나눌 때 눈이 띵 떠져서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더 없을 수 있어요. 왜? 봉사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뜨겁긴 뜨거운데 안 변해. 남편이 안 변해. 아내가 안 변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울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양육하고 그렇게 어떤 성맥하고 그러는데 안 변해.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눈이 떠지는 순간 부분을 알던 것이 뭐예요? 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실망했어요? 고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자기들에게 너무 절망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순간 어때요? 예수님 부활했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고 부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면 뭐예요? 부활 이후의 삶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없는 상황을 허락했다면 여러분 그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지면 안 되잖아요. 고난받으면 안타깝잖아요. 근데 고난받고 죽어야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 못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는데 고난받으면 안 되는데 로마를 쳐부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하여 그들은 뭐예요? 눈이 멀은 거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거를 없애달라고 벗어나달라고 기도해봐야 사실은 소용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그 고난을 없애줄 때 한 거라면 고난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무슨 말 하냐 지금?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으라는 고난은요 필요해 준 거니까 받으셔야 돼요. 왜? 그 고난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고난 빨리 끝내고 영광 아니에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 계획이요 부활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부활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생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가 통으로 하나 보니까 작은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쓸개탄 포도즙은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신포도주는 마신 거 아세요? 왜? 쓸개탄 포도즙은 거부하시고 신포도주 마셨을까요?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역할을 해요. 고통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안 마신 건 뭐냐면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조금도 감함이 없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신포도주 뭔지 아세요? 그건 그들이 음료수로 먹는 거기 때문에 신포도주를 먹으면 원기 회복이 돼서 오히려 빨리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죽음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고 뭐 어려 안 갔지만 5초 10초를 더 버티고 그 남은 기간 동안도 고난을 감수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한 고난 우리가요 멀리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당당히 맞아들이세요. 그러면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힘들잖아. 왜 이게 왔는가? 나한테 왔는가?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리고 어때요? 계속 도망가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더 피폐되죠. 그럼 와라! 고난 와라! 감당하겠다. 딱 가면요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의 때가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절대 기독교는 고난을 면제시킨다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고난인데 우리는 미신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평생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이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오히려 고난의 때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깨달을 게 있거든요. 고난을 통해 하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미루면 미룰수록 그 고난의 기간은 길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기쁨으로 받으세요. 내 육체의 고난, 가족관계의 고난, 남편과 아내와 시댁으로 인한 고난을, 물질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감사를 받으세요. 어쩌면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비결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네. 우리 교인 중에 성맥을 졸업한 한 자매의 간증 내용을 좀 듣다 보면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지난 성맥 수료식 때 오신 분은 들었던 간증인데요. 성맥을 하고 나서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거기서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마치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처럼 느껴졌던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의 큰 하나님으로 엮어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엮어진다는 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속 하나님이 성경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그 옛날 태초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구나가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아졌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들고 무슨 간증을 하냐고요?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분이 죽게 하셨고, 그분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증언하며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동일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큰 하나님을 경험하니 그동안 너무 당연했던 것들, 아주 사소하다고 느꼈던 것들조차 하나하나가 감동이고 은혜이고 눈물이고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게 일어난 일들을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로 구분하여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신이 나서 룰루랄라,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우울의 깊은 동굴 속에서 혼자 웅크리고 나올 줄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조금 좋은 일 있다고 신난다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코가 빠져서 얼굴에 슬픈 기색과 우울해지는 것 아닐까요? 당연히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죠. 사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 좌지우지되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던 제게 성맥통에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왔고, 이제 저는 삶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하면 안 돼. 더 가서 시선이 바뀌어야 돼. 삶을 통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제가 미처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저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해 차곡차곡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직접 일하고 계시며,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이 심지어 내가 생각하기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힘들고 아픈 나쁜 일일지라도 이 자매의 동생이 10년 전에 죽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 그 일조차도 그것이 내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을 것 같이 무서운 공포심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나를 죽이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끔찍하게 어둡고 무서운 길 앞에 나 홀로 서 있을 때 나는 극심한 공포감에 떨며 땅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좁고 위험한 길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을 통으로 그리고 높이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내 과거가 풀어지는 거예요. 현재의 모든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미래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이 상태로 우리 아이가 가다가는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1, 2년 지나면 괜찮아요. 지금 재정 때문에 힘들다고요? 여러분, 가난해도 살아왔어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돈을 주실 거예요? 아파서 죽겠다고요? 아니에요. 더 아파도 견디며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스스로에 대해 자꾸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나니, 그리고 그런 나를 이해하고 나니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눈이, 저게 저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사랑이 담긴 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늘 아름다웠던 세상이었는데 그동안은 부족한 나의 신앙이 그것을 가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잠깐 중략하고 뒷부분,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온몸에 힘을 잔뜩 준 채로 항상 긴장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던 내가, 온 힘을 다해 정말 열심히 살아온 내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에 더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스스로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 양석현 전도사의 고백이 그거죠. 매 순간 바빠진 건 뭐냐면 모든 순간순간에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긴장하면서 정신 차리고 하다 보니까 더 바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진 사람은 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고 아무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지만 주님은 저에게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대신 일해 주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일뿐입니다. 할렐루야. 젊은 청년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성맥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깨달아졌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뜨거운 것을 넘어 눈이 열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내가 그때 뜨거웠지 않느냐, 그때서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바로 즉시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을 열어줬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결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모하셔야 돼. 주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엠마오 다른 두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남편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내 아내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내 부모님도 자녀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야 돼요. 금요일날 나와야 돼요. 수요일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집에 있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죠.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 단어로 정리했어요. 존, J-H-O-N. 뭔 뜻일까요? 지저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heart, 마음이 핫, 뜨거워져야 돼. 그 다음에 눈이 오픈, 열려야 돼요. 그러면 right now, 당장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J-H-O-N, 멋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을 열 때 right now 달려가는 거예요. 그기 전에는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다가 힘들어하지 마세요. 억지로 봉사하려다가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가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